네, 좋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그런 거 써놨어요. 아까 이제 겉면이라 써놨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겉면한다. 그 겉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리고 겉면하죠. 여러분 절 보세요.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 언제 올까요?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요. 첫 번째,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이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이방인이 또 예수님 믿으면, 충만한 수가 차면, 이게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는 뭘까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를 받아주시겠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쉽게 금방 안 오신다.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땅에 범죄가 만연하고 악이 만연한데 예수님이 오신다?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위한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이 또 청년이었는데 또 결혼을 하고, 또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직장을 갖고 사역지를 갖겠죠. 그럼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보내신 영역으로 나가서 우리가 7대 영역을 정복해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아요. 만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둘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신 기억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만, 당연히 그 말씀도 중요해요. 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처처에 막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는 말, 어디 지진 왔어, 여기 뭐 어디 뭐 포항에 지진 많이 나죠. 제가 8월에 포항에 설교하러 가는데 덜덜덜 살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포항에 지진 오면 쉽게 얘기해요. 예수님 오실 때 됐다. 아니요, 아니요, 죄송한데 예수님 그렇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금방 쉽게인데 금세 막 섞였어요, 이름이. 금방 쉽게 안 오세요. 조건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가서 세상의 빛을 발해야 되고, 세상을 회복시켜 예수님 그때 오세요. 이런 거죠. 저희 엄마는, 제가 부모님 집이 서울에 있고 에서집 근처에 있습니다. 에서대 집과 저희 집은 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닭발 네트워킹을 하려고 합니다. 닭발 엄청 좋아해요. 이번 방학 때 기대하라. 할렐루야. 닭발을 모입시다, 여러분. 위정부 닭발 추천합니다. 네,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중이도 같이 와요. 맛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엄마는 제 방에 올 때 제 방이 어지러져 있잖아요. 제 문이, 제 방 문이 이렇게 여는 유리문이에요. 옛날 집이거든요. 열었는데 제 방이 어지럽다. 안 들어오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엄마랑 같아요. 내 방이 어디로 있으면 엄마는 오지 않으세요. 제가 방을 치워야 엄마가 그때서야 오시죠. 방문을 열고 엄마는 얘기해 주세요. 방이 이렇게 안 쳐져 있으면, 경로가 아이 박 목사 방 좀 치우지. 이 말은 존댓말과 반말이 같이 섞여 있죠. 목사님 방을 치우세라든지, 야 이놈아 방을 치워라든지, 어이 박 목사 방을 치우지, 이 말은 이도저도 아닌 반말 섞여 있는 물반 고기 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정리 안 된 친구네 집 갔는데, 미안해 진짜 방은 못 치웠어, 내가 너무 더럽지, 정말 더러운 거야, 발을 진짜 들일 수가 없어, 이런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죠. 여기가 아니고 저희가 밖이에요. 아니죠. 네. 깨알가 다지기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아요. 만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늘이 그 예수님을 받아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세상의 빛을 발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 이 사회가, 세상이 회복되어야 예수님이 오세요. 이 사회가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된다는 건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된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니네 예수님 곧 오신다. 준비해. 야, 예수님 곧 오신다. 뭐랄까, 성경 이빠이 읽어. 진짜 쉬지 않고 예배해라. 이런 거 막. 이런 얘기 안 해요. 사도 바울이 무슨 권면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먹어라. 응? 기도하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도 기도가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오늘의 본문을 제시해요. 근데 오늘의 본문은 진짜 뜬금포예요. 따라해 보시죠. 오늘의 본문은 오늘의 본문은 뜬금포다. 뜬금보다 진짜 엄청 뜬금포예요. 사도 바울은 논리적인 사람인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웃었어요. 아, 사도 바울 뜬금포다 진짜. 뜬금포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교적으로 살지 말고 진리가 아닌 모든 종교적인 틀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뜬금포인지 알려드리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찬양이 얼굴을 피했다. 사도 바울은 세계를 얘기해요. 어떤 세계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맥도날드에 가서 빅맥 세트와 불고기 세트와 또 뭐가 있지? 195 버거 맞나요? 아무튼 세트 샀습니다. 몇 개 샀죠? 3개를 샀어요. 저는 요즘에 그거에 빠져 있어요. 아이밀리터라는 카페에 가면 복숭아 아이스티를 팔아요. 1리터를 팔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미쳐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지. 그래서 복숭아 아이스티 샀는데 시원한 거. 근데 저는 단 과자를 먹으면 짠 과자가 동시에 먹고 싶어하는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복숭아 아이스티 단 거 샀는데 갑자기 쌉싸름한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분한테 복숭아 아이스티를 시켰는데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했어요. 제가 미친 거예요. 그날 메뉴 중에 딸기 라떼가 세일이었어요. 딸기 라떼도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복숭아 아이스티와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딸기 라떼를 샀어요. 몇 개 샀죠? 3개 샀어요. 위대하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뜬금포로 던졌어요.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이것이에요. 자, 이거죠. 3개를 샀는데 3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뜬금포 던졌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우리가 맞는 논리라면 이것들이 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문장이 이 본문에 이것이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 보면 이것이는 this is입니다. this is라는 건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죠. 단수라는 건 하나란 얘기. 그러면 결국 이 3가지는 하나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이 3가지는 하나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율법으로 해석하잖아요. 율법 뭐예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이걸 율법으로 해석해 본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만 딱 떼서 들이대는 거예요. 왜? 신학생들 왜 안 쉬고 기도해? 왜 쉬어? 기도해야지. 기도해.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어떤 교수님이 그 침신대에서 어떤 교수님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 안 하면 넌 신학생도 아니다. 넌 쓰레기다. 쓰레기 오브 쓰레기. 할렐루. 전 쓰레기 오브 쓰레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절 따라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할 때 이것이 쉬지 않는 기도로 드려진다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라고 해주셨고 봤는데 이 단어가 확 튀어올랐어요. 이것이. 이 3가지는 하나라는 거. 자, 한번 계속 보시죠.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할 때 그럼 반드시 영적인 걸 통해서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질문해 볼게요. 제가 모모랜드 뽐뽐을 아까 10번 이상 차에서 듣고 왔어요. 한남대 거기서 운전하고 오는데 뽐뽐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스며시 미소를 지었죠. 노래가 좋구만. 애써 성대모사. 노래가 좋구만. 약간 이런 톤을 가끔 애써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잘못된 목사일까요? 제가 죄를 지은 걸까요? 여러분 저 따라해보세요. 항상은 우리가 종교적이지 않은 것을 통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막 죄송해요. 자매님들이니까 전 남자니까 제가 여자랑 이상한 짓 하고 남자랑 이상한 짓 하면 그건 죄로 인한 쾌락을 얻는 거겠죠. 근데 그거 말고요. 그거 이외에 여러분이 삶에서 정당히 누릴 수 있는 쾌락 이러면 안 되지. 즐거움과 기쁨? 단어가 30년 연하다 보니까 아까 뭔가 지금 필터가 약간 이상해.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항상 범사에 있잖아요. 항상 범사에. 이거를 우리가 오해를 해요. 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어떤 틀을 만들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종교적인 틀을 만들고 신학생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말씀과 기도 통해서만 기뻐해야지. 어떻게 다른 것 통해서 기뻐할 수 있나? 여러분, 신학 중에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원론이 뭐냐면 영적인 건 선하고 육적인 건 악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 기도는 선한데 제가 모모랜드 뿜뿜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건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학 중에 이단 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을 깨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모로 취해요? 마음을 중심으로 취해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외모를 본다는 사실. 잘생긴 남자친구와 이쁜 여자친구 갖기 위해서 외모를 꾸며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옷을 입는다는 사실. 아멘이시죠? 아멘이다. 왜 아멘이 나와야 되냐? 왜 아멘이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좋은 형제 만나실 거예요. 저도요. 좋은 자매 만날 거야. 경모가. 벌써 축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보신다고 진짜 막 외모는 노숙자여도 상관없어요? 아니잖아요. 네. 그런 우리 안에 종교적 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신학생, 그중에 신학생들은 저번에 누가 그런 얘기, 찬미와스에 그런 얘기 있던 것 같은데, 감독님처럼 뭐 긴 치마에 뭐 경건한 복장 있잖아요. 막 특별히 자매 사역자들 막 몸 가리는 복장, 막 옛날에 막 경배와 찬양 핫세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그 찬양팀이에요. 그분의 예배팀의 모든 싱어들은 장치마예요. 치마가 진짜 발목 이하까지 내려가요. 몸을 가려야 된다고. 자매들 붙는 뭐 바지, 티 절대 못 입게 하고 막. 이해가 되시죠? 너무 극단으로 간 거죠, 사실. 네. 근데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그 이외에 뭐 자기를 꾸미는 거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다거나 내가 안 해봤던 좋은 걸 해본다거나 뭐 예를 들면 찬양이가 아까 예를 든 대로 갑자기 짧은 치마 매일 입고 다닌다. 핫핑크 하시기 축구합니다. 립스틱을 사서 바르고 다녀서 목사님 참 이쁘죠? 알렐루.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쌍엄지 포엄지 되겠죠? 발가락까지 포엄지를. 네, 괜찮습니다. 죄가 아닌 거예요. 에스더가 갑자기 이제 이번 방학 때 목사님 저는 빨주노트 파라면 7가지 색깔로 머리 감기고 했어요. 7개가 물론 이오코 목사님 뭐라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네. 어머님은 하시겠죠.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거 해보세요.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어요? 내 머리는 도화지다. 내 머리는 그 뭐죠? 팔레트다, 팔레트. 순간 빨래판 생각나지. 약간 이상해지고 뭐지?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다 누려보세요. 운전면허 이제 조만간 어려워진다. 항상 어려워진다. 더 어려워진다. 80% 어려워진다. 맨날 어려워진대요. 근데 운전하면 여러분 좋은 유익이 많아요. 드라이브 할 수 있잖아요. 운전면허 따면 여러분 제 차로 드라이브 시켜드릴게요. 저 있어요. 있어요. 가자 정한가. 좋아요. 제 차를 빌려드리죠. 대신 옆에 동승. 기도 제발 사고 안 돼. 자녀가 제발 이런 거 했어 안 돼. 주영아 눈 뜨고 운전해. 이런 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 누려도 괜찮습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종교의 영을 박살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종교적인 틀을 박살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를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중보해 주시고 너무 자유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영혼의 상태가 어두운 프리즘이 있으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요. 신약 성경은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구약은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이죠. 근데 웃긴 건 구약의 프리즘을 떡 떼서 신약의 프리즘을 해석해요. 이런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경을 묵상해야만 한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안 지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신학생도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신학생이 돼서 아침에 말씀 묵상도 안 해? 라고 까는 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건 다 사실은 종교적인 틀을 만드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종교의 영이라는 악한 영이 있어요. 이 영이 굉장히 교묘해요. 역사하는 원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왜곡해서 종교적인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신학생은 이래야만 해, 그리스도인은 이래야만 해, 교회는 이래야만 해. 그런데 어느 정도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자기 경험 지식이 더 위에 있어요. 말씀보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이런 종교적인 틀들.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율법에 대해서 서로를 묶고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사과할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도행전을 묵상하자고 했던 게 제 연약함이에요. 제가 이걸 하면 안 됐어요. 나중에 어떤 친구들이 나한테 따로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죄송해요. 제가 묵상하려고 했는데요. 바빴어요. 절대 정지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깨달아지면서 그냥 내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좋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아빠잖아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맨날 묵상해서 올리는데 우린 뭐야, 난 뭐야, 이렇게 자괴감을 빠질 수 있는 거라면 안 올리는 게 그래서 친절하게 주일날 토요일 올리지 않지만 일부러 제가 했는데 안 올릴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냥 하는 게 편해요. 근데 이런 거죠. 부모일지라도 자녀한테 내가 되니까 너 이거 될 거야 라고 막 갑자기 적용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믿음은 각자 다르대요. 서로의 믿음이. 이해가 되시죠? 그럼 다른 믿음을 존중해 주는 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거죠. 내가 되니까 너도 해야만 해. 이것도 틀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이런 틀이 많으셨어요. 엄마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전 옛날에, 지금은 좋은데 옛날에 의지가 굉장히 박약이었어요. 또 연약함, 가정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엄마는 본인이 딱 하려고 하면 새벽 5시에 빡 일어나고 진짜 피곤하면서도 막 뺨을 때리면서 깨어나 우리 엄마는 김권사님이거든요. 김권사 깨어나 이러면서 새벽 기도를 가요. 근데 저는 새벽 5시 일어나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막 차라리 나 저녁 기도를 하겠다. 근데 엄마는 저녁 기도는 비성경적이래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에 기도한 건 예수님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한 번밖에 안 해놓고 우리는 평생 동안 하는데, 그러면 이게 더 비성경적인 거 아닌가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내가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넌 죄인 중에 기수라는 거예요. 신학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 안 나가니까. 엄마의 틀. 신학생은 반드시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참석해서 눈물 뿌려 열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런 틀이 엄마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 그 틀을 창시한 사람, 새벽 기도 가면 목사님 말씀 듣고 울다가 기도 시작하면 주여, 우리 그 다니던 교회 모교회는 설교가 끝나면 주여 3번 3차원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럼 찬양 볼륨 올려서 막 기도하게 해요. 막 그럼 막 엄마가 초반에 한 5분 울다가 이러고 계세요. 뭔지 알겠어요? 네. 성령 오셔서 잠에 취한 거예요. 성령의 현상인 거죠. 그 목사님의 모든 막 기도하면 아멘하고 계속 아멘하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열방에서 신학생 기도해야 돼. 그 틀을 만든 분은 기도하지 않고 계세요. 제가 이때만 그런 줄 알았어요. 매일 가봤어요, 엄마랑. 궁금한 거, 엄마 매일 열방에서 기도하나? 매일 아멘 하셨어요. 잠에 취하셔서. 엄마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재미있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종교적인 틀을 들이미는 사람들 있죠. 정작 그 사람들은 그 틀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 이거 진짜 나쁜 거거든요. 자, 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죽인 게요, 모든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선동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사실은 조금 비성경적이에요. 예수님 죽인 건 나예요, 나. 그런 기도 하시는 분 가끔 있죠. 예수님 죽인 게 자기래요. 자, 그 정도로 처참한 죄인이래요. 어느 생각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되는 거라면 그 사람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여야 되고 율법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나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제가 얘기하고 싶은 원리는 쓸데없는 정죄감은 자기를 망친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죄는 죄만 회개하면 되지 자신의 존엄성을 해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판단과 분별이 달라요. 절 보세요. 판단과 분별이 달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번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까 있었어요. 그 정태 목사님 교회 앞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차를 오다가 차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편에 바로 유턴을 했어요. 뒤에 어떤 하얀색 차가 있었는데 저한테 빵 그러면서 문을 열고 야이 축복받을로만 욕했어요.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받을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전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유턴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축복 블레싱을 해줬죠. 판단은 뭐냐? 똑같이 문 열고 야이 삐리리야 정체성 그 존재를 까버리는 거예요. 존재를 까버리는 게 판단이거든요. 근데 분별은 뭐냐? 그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되 행위는 분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운전한 누가 확 껴들었어요. 박경록이라는 사람이 판단해 볼게요. 야이 쓰레기야 이러면 판단이죠. 정체성 까버렸죠. 존재를 까버린 거예요. 그렇죠? 존엄성 훼손했죠. 근데 분별은 뭐냐? 저 사람 왜 이렇게 확 껴들어? 뭐지? 왜 그래? 이 정도는 분별이에요. 행위에 대해서만 얘기했잖아요. 존재에 대해서는 존엄성 지켜줬어요.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에 맞게 살아야 돼라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하는 행위 중에 뭐가 있냐면 나는 처참한 죄인입니다.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 막 울고 막 하나님 내가 처참한 죄인이야 처참한 죄인. 근데 그 분들이 다른 기도에 가면 또 그 기도하고 있어요. 처참한 죄인. 물론 처참한 죄인이죠. 과거에는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이 말이에요. 왼팔은 쓰는데 오른팔은 안 써요.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만 계속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이 오른팔은 안 쓰는 거예요. 왼팔 근육만 이따만해지고 오른팔은 점점 에스더처럼 가늘어지는 거죠. 할렐루.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아닌 종교적인 틀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잘 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다 읽지 않을게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5절 보이시나요?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제 계시는데 진짜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제자들이 시장하여. 예수님이 시장하면 뭔가 높이는 표현인데 원래 제자들이 배고파요 이래야 되지 않나요? 시장하다는 건 높이는 표현이잖아요. 진짜 한글 성경 진짜 웃겨요. 제자들이 시장하여. 제자들을 높여요 막. 제자들이 배고픈데 이삭을 잘라 먹었대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까는 거예요. 야 안식일날 예수님한테 이제 까는 거죠. 사실은 대놓고 안 까고 아니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해서 왜 하고 있어요 쟤네? 왜 그런 거야? 쟤네 성경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 까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표현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예수님 쟤네 안식일날 하지 말할 일인데 이거 안식일날 이삭 잘라 먹는 거 왜냐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날 뭘 하는 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종교적인 틀을 만든 거죠. 안식일날은 절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왜? 안식일이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 틀에 대해서 정말 까버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그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쭉 넘어가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니네 성경 진짜 모르는구나. 이미 안식일날 다윗도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한 전례가 있어. 이해가 되시죠?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가 아닌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틀을 만들었어요. 종교적인 틀. 안식일엔 이래야 돼. 근데 그 제자들이 자기가 볼 때 아닌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 틀에 안 들어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맞았죠? 이 제자들이 맞았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틀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여러분 이게 종교형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런 거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박경록이라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혀 그러지 않지만 저는 종교적 틀을 만들고 막 그 틀에 들어오라고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배우면 까일 수도 있겠죠. 저 목사님 종교형 들렸다. 대놓고 목사님은 종교형 축사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 하면 안 돼요. 종교형이 역사하는 사람한테 당신 종교형이 있다는 건 오히려 이 사람이 종교형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 스페이스를 내가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 자기 자신부터 되돌아보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회개하시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런 부분으로 진리가 아닌 경험들로, 내 지식으로, 진리가 아닌 경험과 지식으로 종교적 틀을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종교적인 영이 역사했구나. 근데 여러분, 종교적 역사하면서 막 귀신이 여라라라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 영들이 우리가 진리가 아닌 행동들로 이끈다는 겁니다. 조용히 되시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이 대응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시하는 종교적인 틀에 진리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죠.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종교적인 틀은 진리를 방해한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자, 밑에 보면 마태복음 9장 말씀인데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이제 뭐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지붕 뜯어가지고 중풍병자 내리잖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시죠. 죄사함이란 단어는 구원이란 단어입니다. 이 구원이란 단어에 헬라어 여러 가지 원어가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소조라는 원어가 있어요. 이 소조라는 원어가 진짜 중요해요. 이 소조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영혼육의 전인격적인 치유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마음의 치유, 몸의 치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던 죄사함이 바로 소조입니다. 중풍병자 몸이 낫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 죄사함을 받았어, 이 말은 너 영혼육이 치유되는데 너 소조 입은 거야. 너 병이, 네 몸이 치유가 된 거야 얘기하신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근데 서기관들이 얘기합니다. 속으로 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네. 무슨 말이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 진리가 아닌 자신의 경험 안에서 틀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맞았고 이 사람은 틀렸어요. 왜? 예수님은 진리대로 행했고 이 사람은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진리가 아닌 종교적 틀을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진리처럼 보여요. 근데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자유를 주죠. 이 종교적 틀은 억압을 줘요. 통제를 주고요. 조종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반대되는 얘기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우리 주영이는 신학생은 아니고 신학생이 맞죠. 침례 신학 대학교를 다니니까. 근데 나중에 우리 뭐 전임 목사 전도사가 아닌 사역을 할지라도 뭐 목사 전도사가 될지라도 여러분이 부서나 교회를 목회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해요. 진리가 아닌 어떤 종교적 틀도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매일 성경 하루 3장 읽기, 30분 기도, 뭐 이런 거 뭐 최소 단위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상대할 다음 세대는 이 틀을 제시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어떠한 종교적인 틀도 안 만드시는 게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에스더랑 친해진 건 영적인 얘기 10%, 이성 얘기 90%였어요. 아멘? 할렐루? 제가 영적인 얘기를 했다면 저는 에스더랑 친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성 얘기는 90% 했기 때문에 우리의 꿀조합이 만들어졌죠. 할렐루.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성 얘기는 악하고 영적인 얘기는 선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내가 남자를 만나는 건, 전 여자를 만나는 건 절대 영적인 일이다. 아멘이시죠?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스를 마시는 거, 아재 개그를 하는 거 모두 영적인 행동입니다. 빨간 립스틱 바르는 거, 짧은 치마 입는 거, 이쁘게 염색한, 저 레드브라운 염색했어요. 목사 염색도 했죠. 조망 더 진하게 할 생각이에요. 머리가 빠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거 다 영적인 일이에요. 좋은 겁니다. 선한 거죠.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부서, 어떤 교회를 목회하시든 어떠한 지체들을 제자 양육을 하시고 제자화를 하시든 정말 이거 너무하다 정도의 자유를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한 번 했다. 찬양이 이 말 못 들었을 거야. 주영이도 못 들었을 거야 아마. 에스더도 못 들었을 확률이. 야, 신학생인데 왜 말씀 묵상을 안 하냐 이런 거 있죠.
여러분한테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제안한 적 있어요. 주영이 엑선 했겠다. 우리 사도행전 묵상하지 않을래? 이것도 제가 후회하고 있어요. 이거를 깨닫고 나서 그것도 후회하고 있어요. 아, 얘들한테 이 얘기 하지 말고 같이 모모랜드 폼폼을 귀에 끼고 들을 걸. 아, 이런 같이 립스틱 보러 올리브영을 갈 걸. 막 이런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중요해요. 절대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신학생들에게 오히려 종교적인 틀을 만들고, 야, 니네는 말씀과 기도만 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다 올리브영 가서 빨간 립스틱 고르고 있어요. 지네들은 다 오락실과 놀아하고 있어요. 남자 만나서 저는 아닌 척 되게 영적인 척 소개팅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종교적인 틀이 있는지 진짜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있다면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들을 전환시켜 주세요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단어의 의미. 이렇게 가는데 길이 잘못됐어요. 뿅 하고 반대길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종교적 틀이 있다면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가 안에 종교적 틀이 있다면 뿅 바꾸셔서 반대길, 진리의 길로 가시기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자유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건 절대 우리의 목을 묶는 게 아니에요. 목 잡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이것도 보이지 않는 종교적 틀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오늘 찬양이가 여기 오기 전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오늘 핫핑크립스틱 사러 가야지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왜? 그때 찬양이가 이걸 계산하면서 씩 미소를 줬다면 그 미소는 항상 기뻐에 속합니다. 아멘. 제 말이 정말 이상 귀신들 말입니까? 믿으시면 할렐루야? 아멘. 약간 교주 같기도 하고 믿습니까? 올리브영 믿습니까? 무슨 말이야? 여러분 또 같은 내용이니까 밑에 한번 보세요. 좀 뛰어넘으면 여러분 그 밑에 제가 글을 써놨어요. 마귀가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고 나와 있죠. 보이세요? 쭉 내려가면 마태복음 9장 10절 13절 말씀 밑에 에스더 보이세요? 찬양이 찾았나요? 주영이 보여요? 쭉 내려가면 마귀가 가로로 줄 하나 쳐놓고 긴 문장이 있어요. 보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찾으셨어요? 네. 되게 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은 차원의 어둠의 영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 영이 바로 종교영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 당시에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선한 거였어요? 악한 거였어요? 악한 거였습니다. 왜요? 정작 그들이 구약에 예언했던 막 지금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 하루에 막 그 두루마리 같은 구약 성경 펴놓고 막 계속 성경으로 노래해요. 근데 성경으로 매일같이 노래하지만 그들이 노래한 예수님이 눈앞에 와서 나 예수야 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악한 거죠. 예수님 무시하고 계속 종교적 열심을 갖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거든요. 그 당시에 정치를 엎어버려서 본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힘 있는 예수, 힘 있는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오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 영이 바로 종교영인데요. 이 종교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깨지고 있어요. 저 진짜 정말 자유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레드브라운으로 염색하고 온 거죠.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 해봤거든요. 제가 오락을 정말 잘 안 했어요. 왜냐면 오락을 하면 흥을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봤겠지만 킹스빌리 교회 뚱뚱한 전사님이 있어요. 안경 쓰고 뚱뚱하고 기억나요? 굉장히 어떤 딱 튀는 이 사람은 불독 닮았어. 네, 불독 닮 아마 찬양에 보면 알 거야. 주영이는 알죠? 그 전사님인데 그분이 성경 말씀을 잘 몰라요. 예수님 구약의 이세벨을 이사벨이라고 부르고 막 이사야를 이야사라고 부르고 막 이래요. 전도사인데. 근데 롤이라는 게임을 정말 잘해요. 이분은 게임만 하면 사도가 됩니다. 엄청 잘해요. 막.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을 나의 사부로 삼아야겠다. 게임을 배웠어요. 같이 PC방에 갔어요. 저를 엄청 가르쳐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제가 어느 정도 하게 됐어요. 재밌는 거예요. 롤이라는 게임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제력이 있어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제 삶의 자리에 왔죠. 여러분 신학생이 PC방에서 게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재미 즐길 수 있죠. 근데 이런 거예요. 근데 분별해야 될 건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않고 쭉 24시간 게임만 하면 이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열심히 내 삶을 살다가 기쁨과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 할 수도 있죠. 적당히 어느 정도 내가 기쁨을 즐길 만큼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이 죄가 아니라면 내가 어떤 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나. 전 요즘에 좀 재밌는 취미를 가졌는데 향수 모으는 취미가 생겼어요. 제가 의외로 코가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향수 뿌립니다. 원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맡겨드릴게요. 올리브영가면 9,900원짜리 향수가 있어요. 약간 페브리즈랑 좀 느낌 비슷해요. 뿌리는데 항상 그걸 뿌리고 옵니다. 그리고 많은 향수들을 선물 받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좀 오픈하는 거지만 남성으로 많아서 남자 냄새가 많이 나요. 결혼하면 없어진대요 이게. 근데 제가 사는 고시원에 가면 항상 남자 냄새가 너무 쩔어 있어요. 왜요? 남성 호르몬이 많으니까요. 근데 향수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럼 방에도 좀 배요. 그러면 어디 하루 아침에 이제 향수 뿌리고 나갔다 오잖아요. 그 향이 나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막 행복한 거예요, 그날. 이게 주님의 인재가 아닐까? 막 이런 느낌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뻐하는 이 리스트 중에 하나가 향수, 그러니까 비싼 거 말고요. 향수 선물하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향수 모으기 굉장히 어떤 취미로 갖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거에 흥미, 기쁨, 즐거움을 누리시나요? 죄가 아니면 다 해보세요. 나 이번 여름에 그 뭐죠? 그게 서핑할 때 짝 붙는 그 뭐라고 그러죠? 래시가들 입고 이쁜 몸매를 자랑하며 서핑을 해보겠다. 해보세요. 나는 번지 점프를 하겠다. 줄 안 매고, 줄 매고 해보세요. 나는 이번에 뭐 어벤져스를 시리즈로 다 보겠다 집에서. 여러분 어벤져스 3 보지 마세요. 봤어요 다들? 봤나요? 안 봤나요? 봤나요? 보지 말아요. 에이씨. 전 봤어요. 그걸 보고 정말 분노에 찼어요. 영화 볼 때 항상 기쁘거든요. 근데 어벤져스 3는 굉장한 분노를 줬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보시기 축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죄가 아닌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거라면 어느 거든 해보세요. 어느 거든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삶에 굉장한 경험들을 가져다 줄 겁니다. 와 우리 전사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작년 유초동부 정말 힘들어해요. 그러나 청소년 청년 재밌게 놀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어요. 왜? 저는 틀이 없거든요. 목사가 롤을 내? 목사가 뿜뿜 들어? 저는 더한 아이돌 노래도 많이 들어요. 찾아 들어요. 막 와디즈러브 듣고 옛날에 뭐지? 그 TT 듣고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사나가 치즈김밥 하는데 어느 예능 보신 적 있나요? 은혜 받았어요. 왜 이렇게 이쁘지? 저게 주님 형상인가? 이런 어떤 종교적인 틀을 다 깨버리면 여러분 세상 분야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 필살기 중에 하나가 영화로 설교하는 거예요. 조만간 보여드리죠. 네, 아무튼 넘어가 보죠. 근데 여러분 이 종교의 영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종교적 열심이 가득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특별히 하는 전략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보다 종교적 행위에 고심하게 하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비판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종교의 영이 쓰는 전략이 있어요.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갖게 합니다. 진리가 아닌데 종교적 열심을 갖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보다 종교적 행위에 고심하게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밀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보다 나 신학생이니까 말씀 읽어야 돼. 나 신학생이니까 기도해야 돼. 나 신학생이니까 금식해야 돼.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거라면 이것도 종교적 틀이에요. 내가 신학생이니까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하잖아요. 재미가 기쁨과 흥미가 없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럴 땐 저의 아재기를 들으시고 합니다. 녹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새롭게 또 일어나는 하나님의 운동도를 쉽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고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교사, 목사, 저는 지금도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오중사역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으니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성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적 원리가 오중사역에 있기 때문이죠.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운동들을 쉽게 비판합니다. 복음이면 됐지 무슨 오중사역이야? 야, 말씀이면 됐지 무슨 성령사역이냐? 야, 성령사역 하는 사람 다 말씀 약해. 약하지 않습니다. 아재 개그 절대 약하지 않아요. 아재 개그 토르의 망치 정도 느낌이랄까요? 절대 망치 깨진다. 깨졌다 한번. 그런 느낌. 토르의 천둥 같달까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틀도 다 깨야 돼요.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말씀 약하니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 사역하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성령 사역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 감리교의 유업이에요. 요한에슬레가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성령에서 쓰러지고 막 몸을 떨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 본 역사가 다반사였대요. 일상이었대요. 뭐건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영이 엄마 아빠는 휠체어에 타신 할머니를 기도로 일으키는 분이에요. 간증 하나 해드리면, 제가 저번에 이 교회 사역하러 갔는데 사역 끝나고 목사님들이랑, 그러니까 주영이 엄마 아빠죠, 또 주영이랑 주영이 동생들이랑 치킨을 먹으면서 교제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런 게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에 성도들이 좀 있었는데, 주영이 되게 좀 미안해요. 성도들이 몇 번 이렇게 가는 일들이 있었대요. 지금 알곡만 남았대요.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 제가 이번 만나서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얘기만 들었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잘 기억 못하면. 이 시아버지가 암판정 받았대요. 말기 암판정. 몇 개월 안에 죽는다고. 그래서 목사님 저분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면서 이분이 10년, 그러니까 되게 오래 살 것 같다. 잘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오래 살 것 같다. 안 죽겠다라는 감동이 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몇 개월 뒤에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편안하게 사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런 거죠. 그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뭐가 이상해? 이상하면 치과에 가야죠. 찬양이 이제 반응한다. 고마워 찬양아. 찬양이 이제 웃는다. 이거는 진짜 책임감이 아니야. 재밌어서 웃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운동들이 일어날 때 쉽게 비판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업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보세요.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이 종교형 있는 분들은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인 틀을 만들고 그 안에 가두려고 하는데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 종교적 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이런 분들 주변에 좀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보기 아니야. 그럼 가서 막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막 네가 생각했던 거, 경험했던 거 다 틀렸어. 여러분, 이것도 종교형입니다. 근데 진짜 진리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존중, 판단이 아닌 분별해 주겠죠. 그리고 종교형은요, 성경에 게시된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형식과 종교적인 전통을 강조합니다. 밑에 마태복음 15장 말씀인데 읽지 않을게요.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제자들이 일러요. 이 사람들이, 아니 당신 제자들 어찌해서 떡 먹기 전에 손 씻습니까? 근데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래요.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걸 인간들이 성경과 같은 진리로 같은 수준으로 돈 거예요. 무슨 말이죠? 비질린 거죠. 종교적 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니네는 어찌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냐? 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근데요, 이제 진짜 이제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끝낼게요. 15분에 끝내겠습니다. 택시 타시면 8시 반에 도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적 틀이 없는 자유로운 분이시고 진리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거룩하신 분인데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예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룩은 죄도 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나는 안 거룩해요. 나는 더러워요. 그거 거룩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건
그분이 완전하신데 그분이 연약한 사람들의 죄를 지기 위해서 구렁텅이와 같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돼서 보내지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시든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의미는 주님이 거룩하셔서 이 땅에 보내심 받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거룩하게 구별돼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게 거룩이에요. 이사야 거룩한 다음에 나를 보내소서 하죠.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정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안 거룩해요. 나 더러워요. 제 이빨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걸로 지금 저희 아재 개그는 죄 끝판왕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너 귀신 들렸다. 얘기합니다. 아멘. 여라라라라. 같이 놀아줘. 왜요? 저는 이분들과 놀아줘서 보냄받아 놀아줘야 된다는 사명이 있거든요. 목사님도 웃기는 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진짜. 준사님 웃기는 거 사명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사람들에게 보냄받았죠? 그 당시 가장 더러운 사람들로 취급하는 세리, 창녀들, 고아, 과부들 보냄받으셔서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셨죠? 친구가 됐어요.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거룩은요 절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구별돼서 다시 주님께 보냄받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룩 한 다음에 나중에 주님의 영광 경험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내가 절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의 개념을 이제 청년들한테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그니까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대신 회개할게요. 목사들이 청년들한테 종교한테 이빨 만들거든요. 죄 짓지 마. 성경 읽어. 기도해. 주일날 나와. 주일날 안 나오면 청년 너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막 틀을 막 만들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교회 떠나겠냐고요. 절대 죄 짓지 마. 거룩 죄도 흠도 없는 거야. 그럼 그러는 내적 맹세가 생겨요. 나는 예수님 못 닮겠다. 나는 이럴 거면 신앙 포기하자. 여러분 거룩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룩 진리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보냄받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지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죄가 흠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축복해 주세요. 옆분에게 당신은 거룩해 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거룩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인사해 주세요. 보냄받을 거예요. 인사해 주세요. 보냄받을 거예요. 다시 인사해 주세요. 잘 가라. 잘 가.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두 가지 나눈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중요하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아멘이시죠?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 이번 날 끝내야 돼서.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이거 제가 쉬운 성경으로 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먹는 것 때문에 논쟁이 생겨요. 로마 교회에. 먹는 것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런 논쟁이에요. 제사 음식 먹는 게 맞냐 틀리냐.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이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데 니네가 제사 음식 먹어라.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먹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때에 맞게 지혜롭게 해라 이 말인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논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이 말은 종교적인 형식과 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을 누가 잘못 오해해서 다이어트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절대 먹어서도 마셔서도 안 된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여러분 율법입니다. 잘 먹고 잘 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형을 어떻게 박살내냐. 첫 번째 종교적 틀에 갇힌 사고에서 벗어나시고 그 틀이 내 안에서 감지가 되면 회개하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신학생이 이렇게 살아야 돼. 목사는 이래야만 해. 목사는 절대 아직 가지 마. 경건해야 돼. 진지해야 돼. 똑같이 또 써놨네. 신학생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또 썼지. 네. 교회는 이래야만 해. 성령님 내가 아는 선에서만 역사하셔야 돼. 절대 기도받고 쓰러지면 안 돼. 기도받고 쓰러지면 이상한 거야. 기도받고 막 웃으면 이상한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웃긴 거 예배 때 눈물이 나야만 은혜가 있는 거래요.
나는 아재개 가면 사람들이 웃는데 그럼 그 사람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성공했어요. 아재개. 많은 분들이 웃었어요. 자기를 소개하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자기가 없어서 자기를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웃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웃었어요. 목사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줬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셨어요. 목사님 좋은 자기 만나게 될 거라고. 아멘. 여러분 그래야만 이 종교적인 틀이 다 없어져야만 하나님과 내 자신과 이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그대로 보고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애는 이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종교적인 것으로만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사고에서 벗어납시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적이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셨어요. 사도란 단어가 그 당시에 정치 용어였어요. 이거죠. 로마의 왕이 있고 총독들을 보내요. 이스라엘의 각 도시에. 이 총독들이 가서 뭐 하냐면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뭐 로마의 빅맥, 로마의 아이밀리터, 로마의 왕이 어디를 가든 로마의 문화가 느껴지도록. 근데 그 로마의 정부에서 보낸 총독관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본디오 빌라도죠.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용어를 끄집어내신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 우리를 얘기하면 예수님이 도지사란 단어를 써가지고 진리를 설명하신 거예요. 같은 예, 몸을 했는데 뿜뿜을 들어서 진리를 설명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뿜뿜 역사하시는 분이 오늘도 역사하소서.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 모든 순간 기뻐하세요. 여러분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부터 하나님이시다까지 시작. 하나님은 희락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매 순간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단순해요.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인데 다윗은 기쁨의 사람이었거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감정은 기쁨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대인배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대인배예요. 우리의 죄 보고 쉽게 울지 않아요. 기뻐하시죠. 아, 경록이가 아직 미성숙하지만 내 아들 예수를 닮아가고 있어. 얘는 더 성숙하게 될 거야. 에서의 엄마 아빠도, 찬양이 엄마 아빠도 자녀들 다 기뻐하시죠. 왜요? 부모니까요. 자신이 낳았으니까요. 우리 향하신 하나님 기본적인 기쁨이 감정이 왜 기쁨이냐고요?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자녀니까요.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이거 마치죠.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갔는데 이 얘기 한 적 있나요?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는 날 제가 지난주 얘기했나요? 찬양아 기억나요? 애써 했나요? 네? 네? 피곤하셨다고? 목사님은 되게 피곤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같이 목사 안수 받으신 듯했는데 맞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갔는데 새벽 4시 출발했어요. 갔는데 거기 목사 안수식은 10시였어요. 너무 일찍 도착했어요. 겁나 피곤해서 자다가 깨서 갔는데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목사 안수 받는데 어떤 마음이세요?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 이 말씀 떠올려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근데 뜬금없이 목사 안수와 이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 무슨 관계가 있지? 갔어요. 근데 어떤 여자 자매님이 있는데 참고로 집사님이 결혼하셨어요. 자매님이라 해서 박경록 목사님 뭔가 이성적인 연결될 수 있겠다 절대 없어요. 여자 집사님이 애가 둘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엽서를 줬어요. 목사님 혼자 가서 보세요. 선물이에요. 감사했어요. 저랑 엘리아우스라는 단체를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집에 가서 다 정리하고 목사님 끝나고 샤워하고 누워서 엽서를 폈어요. 제가 눈물이 통곡이 터졌어요. 그 엽서에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래요 써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목사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사는 걸 하나님은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사로 살든 목사의 딸도 살든 피케 같은 말이네요. 목사의 딸 피케 같은 말이에요. 나중에 전도사가 되든 또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를 날마다 자유케 하신 진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하고 마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예요.